오늘은 시편 121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표제를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런 표제가 있는데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 시편들은 전체가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흔히 성전에 갈 때는 올라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예루살렘 자체가 이제 900고지에 있는 산성이기도 하지만은 그 중에도 이제 시온산에 성전을 짓고 높은 곳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성전은 시온산에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면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또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먼 산을 바라보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함없는 그 모습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시편 121편은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다 이 어려운 때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신 줄 믿고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모세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다. 그래서 유일신 사상을 강조합니다. 흔히 이제 단일신이라는 게 있고 유일신이 있는데 단일신은 그야말로 one of them,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유일신은 기생 라합이 고백했던 것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 한 분뿐이고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다라고 고백하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처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 전체가 강조하지만은 선지자 이사야는 특별히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다짐했던 그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그 참담한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오직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그분밖에 없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요즘 새벽에 이사야 말씀들을 보고 있는데 그 중에 이사야 44장 먼저 6절 말씀 한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에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시작과 끝이라 그랬습니다. 오직 이 천지를 창조하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시간을 주장하시는 분, 그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당시의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우상을 짊어지고 다니면서도 그 우상 앞에 복을 달라고 빌고 그러던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45장 넘어가서 5절, 6절, 7절까지 세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인류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다 라는 것을 선지자 이사야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이유는 그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라는 걸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장 15절.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영이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에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직 한 분, 나 외에 다른 이는 없다. 나밖에 다른 이가 없다. 내가 여호와다. 내가 하늘도 짓고 땅도 짓고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를 창조했느니라.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은 어리석게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미련한 자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특별히 20절, 21절, 22절 세 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 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선지자 이사야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그분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결국 인생은 호흡이 끊어지면 그날로 모든 계획이 끝나는 연약한 존재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태초부터 새말까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보존하시는 분, 그분은 오직 상천하지의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걸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편 기자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 아버지를 향해서 도움을 구하고 아버지의 도움 가운데서 이 무더운 여름 또 코로나 팬데믹을 잘 극복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46편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시편 146편 1절.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러나 인생을 의지하는 자, 인생의 도움을 구하는 자, 그는 어리석은 자라는, 아무리 영웅 호골도 호흡이 끊어지면 끝이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습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 주신 이 호흡이 얼마나 귀한 줄 모르고 뭘 먹어야 된다, 운동을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뭐 몸에 좋은 게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인생은 결국 언제 죽느냐?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어떤 중병을 앓든지 뭐 말기 암이 됐든지 다 마찬가지. 마지막 죽을 때는 그런 병으로 죽고 암으로 죽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는 숨을 쉬지 못하는, 폐가 망가지는 폐렴이나 폐혈증이나 숨을 못 쉬어서 결국은 죽는 거예요. 호흡이 끊어져. 그러므로 마지막까지 우리의 코에 호흡을 주시는 분, 그 하나님,
은혜로 오늘도 살아있음을 알고 우리를 살아있도록 들숨날숨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나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뿐인 줄 알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7월 한 달을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8월을 준비하고 무더위와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시편 121편 다시 보시면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세 가지로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 먼저 3절 4절을 보면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졸지도 않는 하나님,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은 잠을 자지 않는 것입니다. 그 고문도 가장 큰 고문은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걱정 근심이 많으면 불면증이라는 병에 시달리게 되는데 하나님은 인생에 주신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것이 바로 잠이다 그랬습니다. 밤에 잠 잘 자는 것 은혜인 줄 알고 이 무더운 여름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은 주님 품 안에서 행복한 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먼저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이 보호하심을 가리켜서 특별히 눈동자같이 보호하셨다. 독수리처럼 보호하셨다라는 그런 비유의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밥을 먹을 때 한꺼번에 먹을 수는 없는 거죠. 안 먹어도 그만인 거. 그런데 잠이라는 것은 자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지 않으면. 그러니까 몇 날 며칠 밤샘을 했다. 그러고 너 썽썽하다. 이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도록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건데 요즘 이제 한밤에도 불야성을 만들고 이제 잠을 안 자는 거죠. 특별히 가로등 밑에 있는 벼나 곡식들은 여물지 못하는 거예요. 잠을 안 재우니까. 심지어 닭을 기르는 양계장에서도 24시간 닭에게 모이만 주고 알만 나라고 전부 막 불을 켜놓으니까 애들이 전부 병든 병아리처럼 그냥 이 알을 낳는. 그러니까 그런 알 자체가 건강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방목하고 들판에서 모이를 주워 먹고 예전에 어린 시절에 학교 갔다 오면 암탉이 하루에 한 개씩 낳았던 그 유정란 그게 좋은 거지 요즘 알은 좋은 게 아니라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자도록 날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면서 정작 본인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도다. 지키시는 도다. 할렐루야. 신명기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10절, 11절, 12절 세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모세는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신명기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제 신명기 32장이 와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 광야 황무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그 사나운 짐승이 부르짖는 정갈이 있고 불뱀이 있는 그 광야에서 어떻게 보호하셨느냐. 첫째, 눈동자같이 보호하셨다. 눈동자같이. 그에게 율법에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눈과 이처럼 한 번 상하면 다시 복구할 수 없는 그런 장기가 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눈동자를 보호하듯이 우리가 눈을 일본에도 얼마나 많이 깜빡거리면서 눈을 보호하는, 또 생명체가 탄생할 때도 처음에는 맨 처음에 눈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눈이 생길 때는 이 병아리인지 곤충인지 강아지인지 송아지인지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 그리고 마지막까지 다 쓰고 남에게 또 장기 기증도 할 수 있는 게 바로 눈 아니겠어요? 그처럼 눈은 귀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은 눈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데 이 눈이 망가지면 이제 더 이상 복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처럼 하나님은 이 눈을 귀하게 여기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가 늘 살면서 눈을 아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셨다. 또 새 중에 새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에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위에 너풀거리면서 어떠한 적들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가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고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우리를 광야 40년 인도했다라는 것이 모세의 고백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독수리같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는데 12절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지 우상이 다른 신들이 인도해 준 것 아니다 라고 강조합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는 그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강조하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결론을 내리기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고 이제 결단을 촉구하는데 이유가 뭐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그렇게 하셨음을 내가 증인이다. 모세 40년 광야에서 모세의 종노릇을 했고 가나안 정복에 모든 열정을 바쳐서 그야말로 110세의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의 긴 인생 여정을 통해서 그가 친히 체험한 고백 그대로 오직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잠깐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강조하면서 만약 그게 너에게 좋지 않다면 강 저쪽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건너편에서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섬기던 우상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너희가 정복한 이 땅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이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든지 섬길 자를 택해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럴 때 백성들도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다짐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17절 다시 보시면 이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출애굽시킨 분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가나안을 정복하여 계신 분도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한 분뿐이시고 그동안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고 수없이 많은 기사와 표적과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건너게 하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다짐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그들은 맹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눈동자처럼 독수리처럼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어려운 때를 지나가면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처럼 다짐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심을 고백하고 확신하고 간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시편 121편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광야 40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고백하고 있는데 5절 6절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광야의 특징은 낮에는 너무 더운 거예요. 요즘도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엄청나게 더워졌는데 특별히 유대 광야 지역, 아라비아 지역 이런 지역들은 40도가 평균이야 평균. 그러니 사람이 살겠습니까? 또 밤에는 기온차가 심해서 또 영하로 떨어지는 때가 많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을 건축하던 세우던 그날 출애굽기 40장을 보면 구름기둥 불기둥이 위치를 옮기게 됩니다. 성막 위로.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하나님이 그들 중에 계신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했던 중요한 두 가지 일은 바로 그 무더위와 그 추위를 안전하게 지나가도록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낮의 더위도 밤의 추위도 상하지 못하도록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독수리처럼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수가 있었어요. 요즘도 그 사막, 더운 지역 이런 지역에 가면 아주 건조하죠 날씨가. 그런데 놀랍게 그늘 속에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그늘 속에 들어가면. 그래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드셔가지고 여러분도 걸어 다닐 때 그늘 찾아서 다니잖아요. 그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해를 피해서 전부 다 남양집을 짓는다 그랬는데 보니까 아파트는 전부 북향에 그늘이 있더구만. 다 북향집이야. 그러니까 보기 따라서 그런 거지. 그 그늘 찾아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하다. 어느 선교사님 얘기 들으니까 이 뜨거운 나라에 가서 여러분 입고 다니는 여름옷, 반팔 티셔츠 같은 거 널면 얼마나 빨리 마르겠어.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거들려고 하니까 과자처럼 바스락바스락 부서지더래. 그런 정도로 이게 날씨가 더운 거예요. 그게 살겠어 이게.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만들어주지 않았으면 살았겠냐고요. 불기둥이 없었으면 그 추위를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추야로 보호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구름기둥, 불기둥은 특별히 두 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민수기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그 삶의 단면도를 소개해 주고 있는데 15절부터 23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5절 말씀부터 우리 18절 말씀까지만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아멘. 여기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진을 치게 되면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했습니다. 출발하게 되면 구름기둥 불기둥은 앞서가면서 그들을 인도해서 길잡이 역할을 한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은 성막 위에 있었고 성막 안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었고 법궤 뚜껑을 열면 돌비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가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름기둥 불기둥 법궤 메고 다닌 건 아니지만 길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인도한 것처럼 이 무더운 여름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되고 빛이 되어서 우리와 자녀들의 인생길을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구름기둥 불기둥 아래에서 보호하심을 받았고 또 그들은 언제 출발할지 모르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면서 그들의 진영을 늘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여러 날 머물 수도 있지만 짧은 날 머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항상 구름기둥 불기둥을 사인으로 해서 산 거예요. 21절부터 우리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르는 때에는 이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구름기둥은 이틀, 한 달, 1년 얼마 동안 머물지 그건 알 수 없었어. 머무는 동안은 이틀이고 1년이고 한 달이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동시에 또 다음 자리를 그들이 길이 없는 광야에서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했고 그들은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마침내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름기둥 불기둥은 첫 번째 그들을 보호해 주었고 두 번째는 길잡이 역할, 인도자의 역할을 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때 이처럼 눈동자처럼 독수처럼 지켜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이것 때문에 이제 하지 못한 일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할례라는 것이죠. 할례. 여호수아 5장을 보면 길갈에 가서 마침내 이제 40년 동안 하지 못하던 할례를 행하면서 길갈에서 그들이 할례를 행하는데 길갈이란 지명의 의미가 굴러간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수치가 굴러갔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할례 언약을 맺고 100살에 이삭을 낳았던 그 이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던 그 조상의 언약을 행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그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셔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잡이가 되시고 또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고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선지자 에레미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가리켜서 우리의 심장과 폐부와 심장을 감찰하신다, 보호해 주신다라고 설명을 해요. 우리 에레미야 1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7장 에레미야 17장 10절부터 11절 9절부터 볼까요? 9절, 10절, 11절 세 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하는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이번에 하나님의 특징은 뭐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한다, 감찰한다 그랬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기는 뭐겠어요? 심장 아니겠어요? 심장.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그럴 때 옛날에는 여러 가지 이제 판정을 많이 하면 요즘은 심장사, 심장이 멈추면 죽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사람이 숨이 멎었을 때 요즘에 이제 심장 박동기를 가지고 전기 충격을 줘서 깨우잖아요. 심장을 살린 심장. 결국 인공호흡을 하고 또 사람을 응급처치하는 것도 결국 인생의 마지막 결정적인 살았느냐 죽었느냐를 결정하는 두 가지 장기가 심장과 폐와 심장이다.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우리의 장기,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독수리처럼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광야 40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음을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오늘도 이 무더위 속에 코로나 팬데믹 속에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는 줄 알고 아버지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편 121편 7절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범위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7절 8절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데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도와준다고 할 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죠. 한계. 각자 자기 전공이 있고 자기가 도울 수 있는 분야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사건 사고가 생겼을 때 법적인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아서 아이를 가르치기를 잘해가지고 또 과외를 시켜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각자의 재능을 기부해서 도와줄 수 있지만은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겠다. 어떤 자리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다 지켜주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나라 어느 땅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다윗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살리셨고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살리셨고 사도 바울을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 살리셨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 속에서 살리셨고 할렐루야.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는. 요즘 뭐 애들이 이제 시험 치고 그러면 엄마는 교문에 엿발라 놓고 거기서 빌고 있잖아.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고사장에 아이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들어가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정답을 고르도록 도와주시느니라. 지켜주시느니라. 그 누가 거기에 들어가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만 나의 도움이시라. 나의 도움이시라. 우리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도움 아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육체적인,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것들을 도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우리의 영혼까지 지킨다. 바울의 고백처럼 주 예수 강림하신 그날까지 우리 온 혼과 영과 몸이 흠없게 보존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말해요. 그렇게 하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23절 마지막에 있는 말씀처럼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거기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24절.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신실하시니 참되시니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렇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영혼까지 흠없게 보존되게 하실 분은 오직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세월만큼 여러분의 몸을 한번 살펴보세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는 상처 하나 없이 깨끗하게 나왔는데 살아온 세월만큼 머리부터 발끝까지 얼마나 많은 상처가 생겼어요. 얼마나 많이 상처를 만들고 살았냐고요. 수술은 몇 번 하셨고 입원은 몇 번 하셨어요. 이제는 과일 가게에서는 벤질벤질 상처 없는 것만 고르지만 내가 과일이라면 누가 골라가겠어요? 그러나 우리를 흠없게 보존할 수 있는 분, 그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시니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남은 인생도 주님 앞에 흠없게 보존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우리가 어느 나라 어느 땅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영혼까지 지켜주신다는. 요즘 달나라 화성 탐사를 꿈꾸고 인공위성 띄워가지고 성층권에 올라갔다 내려오고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꿈들을 꾸고 있는데 어쩌면 앨런 머스크가 화성까지 이제 데려다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도 계시니라. 거기까지 도망간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지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는. 시간적으로도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요즘 TV 보면 보험 선전할 때 몇 세까지 보장한다고? 100세까지? 우리 하나님은 영원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할렐루야.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주님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언제까지 한다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할렐루야. 하나님 범위가 스케일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만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 인생이 늙어지고 백발이 되어도 하나님 영원히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보호하심을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God with us.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어린 시절에도 함께 하시고 청년 때도 함께 하시고 장년이 되어도 함께 하시고 위기 때도 함께 하시고 내가 잘 될 때도 함께 하시고 어려울 때도 함께 하시고 변함없이 한결같이 함께 하시느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도와심을 생각하면서 선지자 이사야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그 약속을 믿고 내가 영원히 내 아들 내 딸 붙들고 살 수 없는 거 알고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맡아주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어떤 환난 속에서도 어떤 질병과 병마 속에서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모든 상황을 가장 잘 고백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바울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거나 고소 고발하거나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를 죽이거나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그분의 손에 우리의 생명이 달렸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우린 주님의 것이라. 그러므로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확신 속에서 바울이 다시 한번 고백하는데 37절부터 39절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은 담대한 확신으로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 바울은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 죽게 됐을 때 나는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로마에 가야 한다. 지중해에서 죽을 사람이 아니라 너는 로마에 가야 할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안 죽는다. 그는 담대하게 선포했고 하나님은 그가 내뱉은 모든 말을 이루어 주셨고 276명은 지중해 한가운데서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 태풍을 만나 난파선이 됐지만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울은 확신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바울을 이렇게 도우신 것처럼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고 다윗을 전쟁터에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살릴 것을 믿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고백하고 다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86세 애굽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뭐가 두려워서 뭐가 걱정이 돼서 왜 시키지 않는 짓을 하느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두려움의 반대편에 믿음이 있고 믿음의 반대편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삶에서 자꾸 들어온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같이 시편 18편 다시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18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전쟁터에서 다윗을 살리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성전을 짓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네 집을 지어주겠다 약속하셨고 사무엘하 8장에 가면 수없이 많은 전쟁을 하지만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기게 하시니라. 이기게 하시니라. 그 하나님의 이기게 하심을 따라 그는 승리하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18편의 표제를 보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다윗의 찬양, 다윗의 고백인데 1절, 2절 우리 두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윗은 구구절절히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방패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너라고 하는 말은 항상 나라고 고쳐 읽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 너를 돕고 우리를 돕지만 그중에 특별히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느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시편 121편 같은 경우도 너가 아니라 나라고 분명하게 고백하며 다짐하며 확신하며 읽어내고 반드시 그렇게 하실 줄로 믿고 믿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시 121편 가서 3절부터 8절 너를 나라고 바꿔가지고 다 같이 큰 소리를 한번 다짐하고 확신하고 있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나를 지키시니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나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나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에게서로다. 오직 하나님만 나의 도우심을 믿고 7월 한 달 또 다가오는 8월 이 무더위와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한번 더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